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전체 개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지자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정의의 선지자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이 아모스서에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그러니까 이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이제 이 예레미야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역의 전반기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라 합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오늘 1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라 했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렇게 요시야 왕 때에 세움을 받았는데,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이제 선한 왕입니다. 그 선한 왕 중에서 이 요시야가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참 선한 왕입니다. 이제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BC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 남쪽 유다만, 이스라엘의 그 북쪽의 열 지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이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북쪽은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그 북쪽이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북쪽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남쪽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가나안의 세상 문화와 문명을 쫓아가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르의 포로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이렇게 각성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남쪽 유다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참 이 선지자가 한탄을 하면서 이제 이 영적 암흑이 이 심각한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것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정말 이것은 괴로운 사명이죠. 괴로운 사명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다 싫어하는 그 메시지를 40년 동안 이제 이 예레미야가 감당을 하는데, 그야말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하였지만은 유다는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넣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이제 서기관 바룩이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라는 작자가 그것을 다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불쏘시개로 불리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과 도성은 멸망을 당한다. 그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라와 불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백성, 불순종한 도성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는 이제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하는 선포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백성들의 그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그 죄악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거짓 평안을 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저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저들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에 서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이제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유독 예레미야는 이것을 거짓말이라 믿지 마라 하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 있도다. 그러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이 반역을 해요.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 반역죄는 뭐예요? 반역죄는 본인만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3족을 멸하고, 그죠? 중국에는 9족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이 있도다. 이 말만 딱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우리가 그 사극이나 또 뭐 이렇게 역사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왕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반역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영의정에서부터 저까지 전부 다 뭡니까? 무릎을 꿇고, 그죠? 고개를 조아립니다. 반역이 있다 이 말은 그만큼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기에 반역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1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8절과 9절에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기서 이제 그 숲 속의 사자라는 것은 그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다 이 말입니다. 땅, 토지나 포도원 이런 것은 다 폐허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뭐가 살게 됩니까? 각종 짐승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는 그 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그야말로 황폐화하게 되어서 이제 각종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된다. 그 이제 그리고 그 그 뒤에 9절에 있는 문이 있는 매는 이거 뭐냐면은 그 얼룩이 있는 육식조, 맹금, 독수리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데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거짓선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고 하나님이 수풀에 불을 놓아서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늘 죄에 대한 설교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막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되는데 매주 그렇게 하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교회 와서 뭐 좀 힘을 얻고 가야 되지. 교회에서 맨날 책망하는 메시지 하고 말이죠. 우리 보고 막 얼굴도 못 들도록 그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면 교회에 나올 맛이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힘이 나는 그런 메시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그래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을 불러다가 치시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그래서 이거를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2절에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 아내를 결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마라. 예. 왜? 3절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전쟁이 나가 말입니다. 전쟁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이 아내가 그 적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무참하게 죽고 자식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는단 말입니다. 부모가 죽었는데 묻어둘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그 비참한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행위계시라고 하거든요. 행위계시. 행위로 봐라. 내가 왜 결혼 안 하겠느냐.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 전쟁에 희생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삶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과 책임이 어디 있는가? 왜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선민인 그 남쪽 유다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대립했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느냐?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떠냐? 그 북쪽 너희의 자매인 그 북쪽 이스라엘보다 너희들이 더하다 이 말입니다. 더하다. 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은 것을 거짓으로 전한단 말입니다. 평강하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백성을 섬기는 그저 말씀으로 섬기는 종인데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자기의 권력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처럼 그렇게 군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또 좋게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사람 똑바로 있는 사람이 없대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도. 예. 예. 그리고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그냥 병원에 우리가 아빠 갔는데 돌팔이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는 몰라. 그냥 괜찮습니다. 타이레놀 하나 먹고 소화제 하나 주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예, 집에 가서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고 소화제 하나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그래서 이제 저들은 그 남쪽 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을 진멸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진멸하라 이것은 다 죽여라는 거기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들과 담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들이신 목적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이제 가나안과 완전히 짝짝꿍이 돼 버린, 완전히 가나안에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예. 자, 이처럼 파괴적인 예레미야의 말을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예, 38장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이 양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가지고 목사님이라 안 하고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저를 아예 목사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말은 이 양반이, 우리로 하면 그런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더 이상 선지자로도 보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스파이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막 바벨론하고 싸우려 하는데, 바벨론하고 싸우려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니다. 완전 사기를 꺾어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선지자 자신은 신이 났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신이 났겠어요? 자, 예레미야는 어떠했는지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죽을 지경.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래서 이제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왜?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서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를 예레미야 5장에 그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 의인이라도 네가 보면 이 성을 사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그 답답한 마음을 아시겠죠. 자, 근데 하나님의 고집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성 가운데 심어지고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우시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이 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5장 그 5장 10절이잖아요. 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자, 우리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나 뭐 사과나무나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죠?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고 사과나무에 가지를 치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예. 그 가지를 침으로써 진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좋은 열매 맺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무너뜨리는 것이 본질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가서 뭘 뽑습니까? 가라지를 뽑잖아요. 잡초를 뽑잖아요. 왜? 곡식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알곡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메시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속에도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은 다 뽑혀지고 다 무너지는구나 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뽑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속에 뽑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속에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엇을 심으려고 하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세우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심으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잘 가꾸시고 잘 보호하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와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속에 뽑아내버려야 할 죄성들, 내 속에 무너뜨려야 할 죄성들을 다 뽑으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이라서 참 힘이 듭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아버지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 진짜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뽑혀져야 된다는 것을 가슴이 아프지만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헌신과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